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내적인 문제요,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인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게으름과 나태 또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과도한 욕망과 억제하지 못하는 감정, 그리고 식어버린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죄로 인하여서 억눌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직장과 또는 사업상의 문제들을 또는 자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적절하지 못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아파오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외적인 문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이 있음과 동시에 내외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영향을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나 자신을 컨트롤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극복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펼쳐진 내외적인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어린 나이가 손가락을 가지고 숫자를 배우게 되면 그 10가지는 그 손가락을 가지고 숫자 개념을 잘 맞춥니다마는 두 자릿수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가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맞추지를 못하는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생각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극복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윗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 모습에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여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하여서 인생이 산산조각에 날 뻔한 위기에 처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를 잘 극복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간증적인 모습으로서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요. 이 내가라고 하는 말에는 이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시를 저작한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문맥을 보아야 합니다. 문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의적인 문맥과 협의적인 문맥이 있습니다. 광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고 협의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전후의 문맥
문맥을 살피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1인칭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1인칭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8절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문맥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다윗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사사로운 말이라 할 수 없으며 신적 권위가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자기 자신이 당했던 아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에 대하여서 이 선민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정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해서 여기서 길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도 이 모습은 삶의 형태를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는 행동 양식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보이고 너희들을 주목해서 훈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게 되면 자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을 때에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또 교훈을 해주는, 즉 훈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첫째, 다윗은 회중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 그리고 셋째, 우리도 다른 사람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사는 것이 옳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기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 그 자서전을 쓰면서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세상 사람들은 자서전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내가 성공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수성가적인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지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솔로몬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고 난 이후에 헛되고 다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인간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인이라 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어느 안개가 끼어 있는 듯한 모습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등진 모습 가운데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님 내 육신의 소욕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는 그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다윗은 주전 990년경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와 더불어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저질렀던 장본이기도 한 겁니다. 이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막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시편 51편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속에서도 지금 다윗은 이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괴로움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분석을 잠깐 보게 되면 시편 32편 1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죄사함을 받은 자의 복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 6절부터 7절까지는 회개하고 있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자의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미래의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다윗이 과거에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했고 미래에는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는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면의 메시지를 주더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게 도전을 줄 때는 거기에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말과 노새, 이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말과 노새는 완고함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나 노새는 사람의 말에 쉽게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느냐?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동물들이 왜 내가 당신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한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이나 노새를 사용할 때에는 재갈과 굴레를 단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가려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에다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머리에다 이렇게 쓰므로 인해 굴레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지요.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소뚜리를 가지고 소 코챙이를 찝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소의 코청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 끼는 고리 모양이 있는데 이걸 콧뚜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는요, 그거 뚫을 때 막 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매달아 놓고, 그리고 콕콕 묶어 놓고 콧뚜리를 뚫는데 저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이 아버지는 아주 강압적으로 딱 뚫어버립니다. 소가 막 자지러지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콧뚜리를 끼고 난 이후부터는 제 말도 잘 듣습니다. 제가 가자는 대로 가고요, 이 고리를 하나 잡고 있으면 어디든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순종을 잘하는 겁니다. 말과 노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원래 완고하지만은,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 여기 나와 있는 그야말로 이 여기 나와 있는 그 뭡니까?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라. 순복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그때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면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가까이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져다가 맡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하는 자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이 모습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헤세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긍휼 또는 사랑 또는 은혜 또는 자비 또는 인자,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더니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둘러주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들을 매를 들어서 때리게 되면 이 아이가 막 울다가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때 할머니 품속으로 팍 안겨가지고, 그리고
흐느껴 웁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엄마가 때린 그 모습 가운데 그 아이를 내팽개치고 너 가서 맞아 이렇게 하시는 할머니는 거의 없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딱 껴안고 그래 울지마 울지마 하면서 달래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자가 부르리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또는 어떤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겼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줌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라고 다윗은 강조합니다. 오늘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의인들 또는 정직한이란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은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신뢰하는 자가 11절에 와서는 너희 의인들아 라고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제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살아갈 것을 강조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는 내 배우자나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는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변화를 주신 모습 가운데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고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선민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권면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회중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었기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겠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죄의 은총 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금 다윗은 훈계를 하고 교훈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은 죄를 보게 되면 참으로 작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마음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전체를 보게 되면 물론 큰 죄도 많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그 죄는 바로 밧세바로 인한 범죄였거든요. 어느 날 그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목욕하고 있는 그 밧세바를 주목하게 됐고 주목하다 보니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를 끌어들이게 되어서 결국에는 좋지 못한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하나의 증거가 나왔는데 임신을 한 겁니다. 임신을 했으니 어떡합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어서 우리아는 전쟁에 나가 있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아를 향해서 너 집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서 이 집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장군이죠.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전쟁 맨 앞에 나가서 싸우도록 만듭니다. 결국에는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살인죄까지도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는 밧세바는 과부가 되어서 다윗이 끌어들여서 아내를 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지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요. 알고 계셨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셨습니다.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기다리지던 모습 가운데 오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책망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다윗이 그때서부터 괴로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마음이 아프고 짓눌려 오는 그런 모습 가운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무서워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소. 이것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보았거든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성신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 가운데 사울 왕이 미친 짓을 하고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다윗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또 하나 두려웠던 것이 뭐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데 죄로 인하여 다 막힘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 속에 쌓여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난 후에 동산나무 뒤에 숨었던 것을 봅니다. 요나도 역시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 가운데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그야말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도 하나님을 등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추적의 하나님,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서의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윗이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을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윗은 온전히 순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졌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셨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야말로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소화도 안 되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럴 때에 회개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김없이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누르니까 시편 32편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짓눌렀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면서 그대로 아뢰고 고백을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개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주실 때에 이것이 합당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해서 다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과 그거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죄를 지고 가룟 유다도 죄를 지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때에 이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거든요.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비중으로 보게 되면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은 30을 그 지도자들이 갖다 내 던져줌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는 이 몸에다가 죽어버렸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닭이 꼭 귀하는 그 순간 속에 쫓아나가서 막 통곡하고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회개가 참된 회개이지, 주님 밖에서의 회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가 주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가 자신을 짓누른 모습이었습니다마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후부터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훈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내적인 문제로 어려운 것인지 외적인 문제로 어려운 것인지, 만일에 내적인 문제로서의 어떤 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순복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 그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께 피하였는데, 주님 품 안에 다 안겼는데 내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면서 인자가 두르는 모습 가운데서 어루만져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아멘.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경건한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주를 만날 기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님 만날 기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 기도할지라. 그리하게 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홍수는 갑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요. 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를 않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흔들리 아니하도록 굳게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 주님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도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만사에다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전도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을 권면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7교회 가운데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합니다. 이세벨을 섬기는 거죠. 용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것임을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때도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도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하여 이렇게 외쳤지요. 고린도서 6장 2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는 주님 만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슬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기회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큰 소리로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로다. 이 구원의 노래라고 말했을 때는 찬송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찬송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실제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찬송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옳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백성을 내가 지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 부르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짐대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는 급기야 찬송 소리로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하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옥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해서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있소이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큰절을 하면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온 식속들을 전부 세례받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찬송 부르는 거 이거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에 성전이 있는데 내 몸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가, 즉 찬송을 부르는가, 아니면 이 육신의 소욕 가운데서의 세상의 노래가 나오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의 소욕으로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테스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평상시에 길을 가다가 아니면 어떤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소리가 있습니다. 세상 노래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찬송 소리가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에 세상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 그 육신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 소리가 나오고 찬양 소리가 나오게 되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 다시 말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구원의 노래 우리는 힘차게 부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다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앉혀놓고도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의 이런 권면, 훈계를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은 것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죄가 나를 짓눌러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백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의 어느 작은 교회에 7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그분은 얼마나 열심인지 10km나 떨어진 교회를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늘 오시는 분이셨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의 성경책은 강대상용 큰 성경책으로 이것을 매일 등에다가 메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대지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그 무거운 성경책을 들고 다니려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작은 성경책을 좀 이렇게 사서 들고 다니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그렇지요. 이 성경책이 무겁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 그 죄의 짐에 비하게 되면은요, 이 성경책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책으로 인하여서 제가 등에 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거든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있는 자의 삶은 교회에 어떤 짐을 쥐어든지 간에 그것이 무겁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내 가정이나 내 주변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내적인 문제든지 외적인 문제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